네, 오늘은 승천 주일입니다. 오늘이 딱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이고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죠.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가신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남겨진 사람들을요 그냥 멀찍이 그냥 쳐다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기도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시거든요.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인데, 자신을 놓고 기도하셨고 세상을 놓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죠. 이처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냉혹하게 바라보면 예수님이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남겨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갈 자 아니에요. 오늘 기도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도망갈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삼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승천주일의 가장 귀한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돌아오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아버지의 곁에 모든 거 맡겨드렸고, 그리고 남겨진 자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 성령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세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오늘 승천주일의 그 기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요, 흔들려도 연약해도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으로 오늘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서로 맡겨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만남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가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이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 얼마나 복돼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왜 안 바라봐요? 바라보세요. 내게 맡겨준 사람.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루시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요? 그렇죠? 루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기업 모를 자를 만나게 해서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결국 그 족보가 다윗의 계보를 이어져서 그 가정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 우연입니까? 우연이지 않아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는 누구를 만나요? 장인 이드로를 만나잖아요. 이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세는 그
광야의 지도자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또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죠? 한둘이 아니라서 지금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역시 서로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살아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바울 역시 누가 믿어줬어요? 바울을 바나바가 믿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더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면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냐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완벽해서 예수님께 주셨을까요? 아니죠. 도망갈 사람이에요. 연약할 사람이고요. 고난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은 세워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역시 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누가 보내주신 사람,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손에 붙잡히면 은혜가 되고 사명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6절 말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오늘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겠구나.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번 손이라도 이렇게 올려보세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나타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자. 여러분의 감정이 태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심퉁해가지고 그냥 앉아있어.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시작. 어때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제가 그러잖아요. 기쁘게 예배하자고.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감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쪽 저쪽에서 읽으니까 어디서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아빠는 실력 있는 아빠가 아니래요. 좋은 아빠는 참을성이 있는 아빠래. 참을성 있으세요, 여러분? 참을성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감정의 태도가 되지 않고 참을성이 있죠.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견디셨으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힘들잖아요. 저도 뭐 후회 없는 게 많겠지만 후회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내게 보내준 사람들, 그분들이 귀한 손님이래요. 귀한 손님으로 여기면 대하는 게 달라지죠. 내게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거고, 자녀를 키울 때도 뭐가 있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참을성이 있는 엄마와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기도 1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 사건, 또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 그의 하는 말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거룩함이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온 모든 귀한 손님들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태도와 그 말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구별된 그 거룩함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누구를 본 듯 해야 돼요? 주님 본 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보듯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맹인이 볼 수 있게 해야죠. 못 걷는 사람 걷게 해야 되고, 더러운 사람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고, 죽었던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도망가는 사람이고 연약하고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살리세요. 듣게 해주세요. 힘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막 보여요? 아주 축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야, 저분은 저렇게 행하시네. 야, 저분은 저렇게 예배 드리시네. 야, 저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네. 그럼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 보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 어떤 단어냐면 준다는 예요. 다 주신데 아들을 주시었고 영생도 내게 주셨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다 뭐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했대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뭐 해야 하면 되겠구나? 주면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받은 은혜 나누며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요,
세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테이커, 기버, 매처, 이 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대요. 테이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자, 테이커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것보다 뭐를 자꾸 하려고 해요? 받으려고 하만 하는 사람. 압도적으로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딱 봐도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받을 수 있을까? 자꾸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받기만 하기를 원하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성도 중에서도 테이커가 있을 수 있고요, 목사도 테이커가 있을 수 있고, 교회도 테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기버거든요. 기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받기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뭐 하고 싶은 사람? 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보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되면, 야,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주면 될까? 아멘도 안 하시죠. 저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야, 뭘 줘볼까? 사실 테이커도 가끔 주긴 해요. 근데 왜 주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거 주면 더 큰 이익이 돌아올 때 그거 계산해서 그때 준대요, 테이커는. 근데 기버는 어때요? 대가 바래요, 안 바래요? 몰라줘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 주는 사람. 타인의 이익이 더 크면 그곳으로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어서, 그 이 테이커와 기버의 딱 반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매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뭐로 살아가길 소망하세요? 테이커가 되길 원하세요? 기버로 살기 소망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테이커일까요? 기버일까요? 여러분 기버가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눠주세요. 받은 은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회계학 교수 스탠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캔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설의 교수인데 좋은 교수상을 25번이나 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 중에 회계사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 그의 제자들의 그 회계사 최종 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대부분 상위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편지를 쓴대요. 편지.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제자에게는 축하 편지고요, 낙방한 사람들에게는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내용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에게, 자네의 남편, 가족, 친구들이 자네를 사랑하는 건 자네가 스스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지 시험 성적이 좋았기 때문은 아니라네. 그걸 기억하고 11월 시험에 집중하게. 난 자네가 반드시 해낼 거라 믿네. 인간은 성공이 아니라 그 노력으로 평가받는 거라네. 라는 이런 편지를,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받고요, 그 편지를 25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대요.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버는요 늘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배려해줘요. 그래서 기버 옆에는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장한대.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면 좋을 텐데요. 기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테이커였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버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모아 있는데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나눠주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받는 것보다, 우리가 버는 것보다 나눌 때 느끼는 그 맛이 더 맛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눠줄 때 더 행복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눠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나눠주죠.
내가 먼저 감동받아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지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축복하는데 사울 왕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 점점 강성해지고 높아져 가거든요. 저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받는 은혜 사모하셔서 받으셔서 점점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정반대의 삶도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사무엘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신복과 아브넬의 신복이 그 기브온 강가에서 대치합니다. 12명이 이렇게 대치해요. 그러다가 처음부터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처음에는 그냥 놀이삼아 시작했거든요. 한번 우리 힘 겨뤄볼까? 근데 그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마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는데 헬갓 핫수림이라고 그 지역을 명명합니다. 헬갓 핫수림 무슨 뜻이냐면 칼날의 밭이라는 거예요. 칼날의 밭. 서로 싸우고 서로 그 자리가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은 결국 헬갓 핫수림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공격하라고? 찔르라고 준 사람 아니죠. 유아실 조용하세요. 찔르라고 준 사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준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나타내라고 주신 분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여러분 오늘 뭘 만들고 있을까요? 상처만 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헬갓 핫수림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냥 한 분 한 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주님 본 듯한 역사.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통곡의 복임이 아니라 그 복임이 길갈로 모든 수치를 굴러 주셨다는 그 길갈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길 축복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싸움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잖아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여러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질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흔들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입혀주셨어요? 전신갑주 입혀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누구랑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라고 하는 거지 우리끼리 싸우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형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녀와 부모가 싸울 일이 아니라 부모끼리 싸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그 헬갓 핫수림 칼날의 밭이 그 싸움이 언제 끝난지 아세요? 그 싸움이 멈추더라고요. 어떻게 멈추냐면 그 요압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리니까 그 싸움이 멈추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요, 나팔을 부세요. 여리고성 마지막 7째 날에 나팔을 불었잖아요. 함성과 함께. 결국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싸움이 멈추는 줄 아세요? 믿음의 나팔을 부세요. 기도의 나팔을 부십시오. 찬송의 나팔을 부세요. 그럼 그때 찬송,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그 모든 싸움이 멈춰지고 오늘 그 영적 전쟁이 다시금 살아나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요, 이곳이 은혜의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 전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곳이 되길 원하고요, 상처받고 치유받던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주께 나와서 다시금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나누고 베푸면서 드러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도다. 아멘.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기도가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우린 부족합니다. 기도가.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기도 가장 많이 하는 날이 금요 기도회거든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나오세요. 나는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만하십시오. 금요일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하란 말이에요. 자녀 놓고 기도하십시오. 부모 놓고 기도하세요. 맡겨진 사람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금요일마다 안수기도 하거든요. 안수기도 하면요 진이 빠져요. 근데 내가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몇 달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기도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격으로 하나요? 아니죠. 예수 이름, 예수 권세 갖고 그냥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만끽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우리 힘써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기도했거든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올라가신 거 그냥 쳐다보고 있어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올라가셨어요. 안 보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회의했나요? 모여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누구를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래잖아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부모를 놓고 형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오늘 교회를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 부족한 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고칠 때 축복할 때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자, 바울이 되기 전에 눈이 멀었어요. 호련히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세요? 아니죠. 누굴 보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직가에 있는. 그래서 아나니아가 처음에 가라고 너 가서 사울 놓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부합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잔말 말고 가. 기도해.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그를 놓고 기도하자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놀라서 엘리사를 쫓아와요. 그들이 큰일 났대요. 보세요. 우리를 이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를 보십시오. 큰일 났어요. 아침부터.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저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어때요?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중풍 걸려있던 8년 된 그 애니야 기도하잖아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기도하니까 돌아났잖아요. 바울, 기도받았던 그 바울, 기도로 눈 떴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3층 높이에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졸았네. 졸다가 뭐예요? 떨어졌어. 죽었어. 그랬더니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품에 안고 기도했더니 그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뭐 성경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 맡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시작.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50억 마중물 프로젝트, 지난 수요일 날 그 영안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받자마자 주여, 안 됐군요. 단번에 알 수 있었어. 안 됐군요. 근데 저는 미리 그럴 것 같더라고요. 1232교회가 보냈거든요. 그 중에 50교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안타깝다는 마음도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요. 너희들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어. 아멘 하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호로 받아들였냐면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눈물 나게 소중해요. 진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정말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 목회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가 정말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놓고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응답이 돼도 문제고 응답이 안 돼도 문제예요. 뭐냐면 내가 나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뜻이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나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또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시네? 상심해요. 그럼 그때도 또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요, 어느 응답보다 더 빠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뭘 깨닫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을 때, 그게 어떤 기도냐? 내가 다른 사람, 내게 주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내게 맡겨준 자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예방하세요. 예방하세요. 예방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꼭 뭔가 벌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수지 기도를 쌓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세요. 그럼 가뭄이 올 때 거기서 물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듣고 계시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아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난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드릴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습니다. 몇 달 전에 저 영상을 봤거든요. 아, 저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잊어먹고 있는 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손으로 잇는 기도, 그렇죠? 그 손에 포개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 손을 잇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오는 성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의 기도 제목 이름을 써놓고 손을 그렇게 그려놓고 갖다 대고 그리면 되잖아요. 그 안에 그 기도 제목 적어 놓으시면 성전을 오며 가며 평일에도 오며 가며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포기하며 기도할 때 그 손에도 누가 또 포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또 포기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기는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연약하지만 도망갈 때도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성령도 보내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결국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누엘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을 위해 살기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님,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손과 손을 포개어져서 손으로 있는 기도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때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개지는 역사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교회를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손으로 있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포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감동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서로 하나님 만져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를 채워주세요.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축복해 주세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 동역자들, 중보자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아버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금요 세겹줄 기도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손이 포개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벌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교회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옵소서.